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했던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서 한국인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가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직 공동체적 의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다름 아닌 가족인데요. 관련 내용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에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에 대한 질문들에 다수 국민들은 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감정과 심리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사 돌봄 문제와 금전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모두 가족을 생각한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족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81%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만족도는 33%로 나타났습니다. 종교별 가족 만족도는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개신교 신자들이 불교와 가톨릭보다 소폭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 가구 소득은 700만 원 이상인 사람도 만족도가 5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물질의 풍족함이 만족감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답한 응답이 84%를 넘겨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부지런함을 40%로 가장 높게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인정이 많음 11%, 책임감이 강함 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개인화. 아직 한국인들은 개인화 과정 속에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가족은 개인의 삶과 터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을 지켜주는 울타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9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가구 방문 면접 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살고 있는 만 19세에서 79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조사 시기는 지난해 8월에서 9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4%포인트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용인 비전교회가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취약계층 200가구에 4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담겨있는 사랑의 박스를 전달한 건데요. 좋은 취지의 행사에 지역 관공서들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준비된 트럭에 분주하게 상자를 옮겨 담는 사람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용인비전교회가 설날을 맞아 사랑의 박스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섬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벌써 8년째 행사를 개최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신현모 용인비전교회 담임 목사는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갈 것이라면서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8년째 저희가 사랑 플러스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사랑의 박스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훈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합니다.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해진 사랑의 박스에는 4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담겼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유림동 행정복지센터와 포곡읍사무소 등 지역 관공서도 동참했습니다. 비전교회에서 매년 이런 행사를 갖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함께 노력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선물과 함께 전해진 따뜻한 마음에 주민들의 감사도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갖다 주시니까는 일부러 또 여기까지 오셔갖고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 전해진 예수님의 사랑. 작은 나눔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큰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아시아권 나라들이 대부분 음력설을 큰 명절로 보내는데 일본은 양력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한인사회만큼은 설 풍경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요. 후쿠오카 국제교회 황석천 목사 전화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일본은 양력설을 더 크게 쐴다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보내나요? 네, 우리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상께 제를 올리거나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 설날 음식을 만들어 같이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기들에게 설날 세뱃돈을 오토시다마라고 하는 것을 주는 전통, 그리고 신사에 가서 한 해의 축복을 빌거나 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간소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세치 요리라고 해서 갖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요리들은 각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3단어로 정리되고 요리는 먼저 5가지 축복을 하기 위한 요리, 이와이 자카나와 부치도리 자카나, 피타이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네지미입니다. 스모노, 식초에 잘 절인 것, 야키모노, 구운 것, 니모노, 졸인 것으로 구분됩니다. 네, 이번에는 설 명절 가운데 주일이 있어서 교회 행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저희들은 매년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학생들인 한글 교실 멤버들이랑 한국 설날 특집 행사를 하는데 올해도 진행됐습니다. 설 음식과 윷놀이 그리고 설빔으로 준비해서 한국 전통 세배를 하므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매년 이 시기에는 한국 단기 선교팀들과 합류하여 이 나눔을 갖기도 합니다. 네, 설날에 많은 덕담이 오갔을 텐데요. 일본 선교 사역을 위해 여러 바람들도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올해도 저희들은 한일 서로 간의 안녕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메시지로 나누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의 메시지로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일본에서 올해 서로 덕담을 나눈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역시 얼어붙어 있는 한일 관계가 빠른 시간에 눈 녹듯 해결되어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단기 선교를 위한 문의와 방문 의사를 결정하는 시기인데 올해는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은 중단이 없어야 하겠고 더 열정으로 일본을 선교하기를 요청합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수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입니다. 이 부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문의가 쇄도하던 단기 선교팀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야기는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실감케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황석천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에 못지않게 아프리카를 섬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는 5월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부흥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e're going to blanket the entire continent of Africa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Our ministry is praying, and we're doing all that we can do. Let God speak to you as well. Seeing God move and bring His kingdom across the planet.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prayer. We are moving forward at lightning speed with one God, One day, One Africa. Well, I'm excited to hear more about this. This is a huge undertaking. What is the mission of One Africa? To save all of Africa, that all Africa, from Cape Town to Cairo, as Reinhard Bonnke always said, will be saved. Will know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
Jennifer, this is a monumental task. I mean, preaching the gospel to all 54 countries in the continent of Africa. How do you plan to pull this off? Well, we're not planning on pulling it off. He is. We're giving it all to God, and he's doing it. It's moving along. It's coming along. It's amazing how many people are on board, who's joined One God, One Day. This is about all denominations, all ministries, all people joining together to get all of Africa saved. As far as reaching every person in Africa, I know you're going to be utilizing the broadcast medium, television, internet. Is that correct? Yes, yes. We'll be using television, internet, radio, digital cards that go in the flip phones that they have. We will be boots on the ground over there with Youth with a Mission, reaching villages where they don't have TV or internet. We're trying to cover the entire continent of Africa. How can Christians get involved? You can go to the website and it tells how do you want to get involved. And there's many, many ways to get involved, from All Out, which is adopting a country, and that is funding that country yourself. And we get into the details with you if you're interested, to praying. And the prayer, as we know, praye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anyone can do. I love it. All right, Jennifer Wild with One God, One Day, One Africa.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monumental event that's coming up next May 2020.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frica. 지난 연말 국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국악찬양대회가 마련됐었는데요. 국악찬양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꿈을 가진 분들의 노력으로 이뤄졌습니다. 네, 설 연휴를 지내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 가락으로 만든 국악찬양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백성예술대학교 정설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성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 정설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국악 찬양 좀 생소하게 느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국악 찬양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12줄 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야금 선교단을 함께 저희 아카데미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예술단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그 백성예술대학교 이제 백석국악찬양단 BKCCM이라고 하는 선교 동아리를 섬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악찬양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그 활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고교생 국악찬양 대회도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대회가 열린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BKCCM 대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국악찬양 경연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KCCM이라고 하는 대회는 이제 그 용어는 네. 그냥 한국 전통음악으로 연주하는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알기 쉽게 저희가 만들어본 용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악 찬양곡도 개발하고 또 확산하고 또 이제 젊은 인재들이 또 이제 미래 우리 한국교회에서 국악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네, 이 대회 참여라든지 반응들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총 10팀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제 10팀이지만 학생들은 단체팀들이 있어서 한 80여 명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국악 찬양곡을 자꾸 이제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창작곡을 우대해서 이제 개발을 이제 대회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근데 첫 대회라서 그런지 우승은 남원예고의 로뎀나무 팀이 예, 기존의 국악 찬양곡인 백석희 선생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곡으로 우승을 했어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남다른 기분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그 참가한 팀 중에 금상 받은 팀이 한국전통예술고등학교 위드어스라고 하는 팀이었거든요. 네. 그 학생들 그 참가 동기를 읽어봤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기도 제목 중에 자기들이 전공하는 그 국악으로 구두막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읽는데 제가 너무 울컥하죠. 진짜 울컥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미안했고요. 제가 국악 찬양 활동하는 그런 또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진작에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굉장히 앞서더라고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가 열렸던 것 같은데 네네. 교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청소년들에게 국악 찬양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이번에 그 참여한 팀 중에 그 매향여자 정보고등학교에서 운김이라고 하는 팀이 참여를 했었어요. 네. 이제 그 팀은 이제 가야금 동아리인 그런 동아리였는데요. 그 팀에서 이제 그 참가 연습을 하면서 본인들이 정말 그 학업에 지친 그런 삶의 여유를 찾을 수도 있었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국악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새로운 국악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꿈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미래에 세계 기독교 음악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국악 찬양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전통음악의 어떤 여러 가지 어법이라던가 특성이 살아있는 음악은 다 이제 국악 찬양의 범주에 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찬송가도 그냥 뭐 판소리 어법으로 부른다거나 또는 가야금으로 연주한다던가 하는 것은 다 국악 찬양의 범주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과 국악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국악이 명절을 때 제외하고는 좀 만나기 쉬운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국악이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국악이 사람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제가 국악을 전공했는데 항상 우리나라 음악인데도 특별한 음악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여겨서 참 그것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1993년도부터 지금 국악 찬양을 지금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안산제일교회, 평동교회를 국악 찬양으로 섬기고 있어요. 출석교회는 백석대학교회이지만 이제 국악 찬양 때문에 섬기고 있는데 이 두 교회에서는 지금 예배 찬양곡으로 예배 찬양대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대형 교회들은 몇 부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한 부라도 국악 찬양대가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좀 제공되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한국교회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바람 드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한 음악이 아니고 또 절기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행사 때 사용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예배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찬양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특별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한국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제 찬양이 국악 찬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명령하신 거거든요. 우리말 사용하라고. 그러면 역시 우리 음악도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음악이고 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바라시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한 소절을 좀 청해 듣고 싶은데 혹시 당혹스러우시겠지만 한 소절만 좀 국악 찬양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실 수 있게 짤막하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어저께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요셉한테 주신 어떤 그런 말씀. 요즘 성경 이제 통독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한테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이 찬양으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꿈장이 소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으뜸 가는 총리 대신 되었답니다. 아니 그건 웬일일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위대하신 하나님 도우셨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이건 이제 1절은 듣기에도 좋고 정말 귀에 쏙쏙 박히는데요. 1절은 다윗 얘기고 2절은 요셉 얘기고 3절은 나사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이제 성경 말씀 토대로 해서 부를 수 있게 쉽게 만든 노래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니까 좀 더 쉽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는 1차 대회가 열렸고 이제 올해 2차 대회가 열렸는지 궁금하고 또 국악 찬양에 대한 비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이제 2회 대회도 이제 열 예정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창작곡이 많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창작곡을 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보도 많이 좀 해서 이번에는 좀 1회 대회 때는 좀 홍보가 좀 덜 됐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일찍부터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또는 또 이렇게 뭐 SNS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또 하늘의 꿈을 품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꼭 명절에만 듣는 국악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정설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했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 한국인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가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인 비전교회가 설을 맞아 취약계층 200가구에 사랑의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정기총회를 열고 상인 대표에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오는 1월 30일부터 더드림교회에서 목요 정기 예배를 시작합니다. 네, 또 한 번 허락된 새해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휴일도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네, 많은 분들과 나눈 덕담처럼 올 한 해가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